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하고 깨닫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끝말 한 주간을 남겨놓고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1장 그리고 2장과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끝장까지 22장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상세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지금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다음 4장부터 끝장까지는 종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세계의 현상,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는 무엇일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이 이끌려 계시를 받은 것인데,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주님은 두 번째 반드시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은 첫 번째 오신 것과는 정반대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조용히 소리 없이 오셨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공개적으로 오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다 보시는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멸망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을 구별짓게 되고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실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주로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 핍박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300년이나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기간에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 눈앞에 볼 때는 정치가나 재력가나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의 뜻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잠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거의 반쯤 안긴 사람이 요한입니다. 가장 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인데, 그가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온몸을 보면서 그는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죄 없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아서 밟으면 다 부서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죽은 자처럼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흔들어 일깨우시죠.
일깨워주고 위로하면서 네가 지금 본 것과 장차 될 일과 미래에 될 것에 대해서 보여줄 텐데 그것을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지금 네가 본 것을 얘기하고 2, 3장은 장차 있을 일,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은 장차 올 일은 4장부터 끝장까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선택되어 있죠.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또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에게 주신 편지 형식을 보면 먼저 그 교회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이 열린 문을 두었거나 화를 내시거나 기쁜 마음으로 하시거나 처음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못한 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 방편으로 7개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책망은 받지 않았습니다. 위로만 받았지요. 그런데 사대 교회 같은 경우 또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책망받는 교회일까요?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까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 가운데 7개 현존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7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는 주님께서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7개 교회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그 금촛대를 붙잡고 계신 7별, 그 7별은 7교회 모든 교회에게 보낸 7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여러분이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